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의 교과 말씀 가운데 둘째 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셨는데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함께 지내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그것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가장 천대받고 또 가장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또 죄악시 여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레위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고 왜 그들과 함께하는 일을 했을까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유명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세리의 존재에 대해서 유대교 주석서 미시나에 보면 정결과 부정에 관한 토롯은 세리가 집에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라고 여길 만큼 세리는 나병 환자 그리고 그 이상 나병 환자보다 더 사람들이 피하고 싫어할 만큼 부정한 존재, 그냥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품으시는 것은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런 삶의 배경을 찾고 그 삶의 어떤 배경과 그 사람의 형편이 아무리 천대받고 또 무시받고 또 어두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편견 없이 사람들을 만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편견 없이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상은
다 오해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편견 없이 모든 색안경을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바라봐 주시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봐주시고 그 사람의 가치와 잠재력과 장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와 또 온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조는 색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모든 장점과 가치까지도 다 무시한 채 그 사람의 선입견과 편견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묵살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색안경을 다 제거하고 온전한 그리고 편견 없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고 또한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편견과 오해를 잠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불리기를 자청하셨다. 의사가 병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아멘. 예수님이 세리들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나 또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는 죄인이 있고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인이신가요?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공감하고 인정하는 죄인인가요? 아니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조차를 알지 못하고 내 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택받았다는 그 특권의식 속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큰 교만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동적으로 그들은 선택을 받았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은 사람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세리들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레위 마태처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영적인 의사로서 불리기를 자청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사이고 교회는 병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병원을 찾았을 때에 병원의 시설도 물론 중요하고 간호사들의 친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가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의사가 정말 능력을 갖고 있고 사람들을 잘 고치는 의사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죠. 의사가 형편이 없으면 병원 시설이 아무리 쾌적하고 넓고 좋다 할지라도 의사가 병 고치는 능력이 별로 없으면 그 병원은 의미 없는 병원이 되어버립니다.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역량입니다. 의사가 잘할수록, 의사가 능력이 있는 병원일수록 그 병원은 성공할 수밖에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사람이 아무리 많고 교회의 규모가 크고 교회의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참된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계시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또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강조가 되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교회가 운영이 된다면 그 교회는 모든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복음이 확실하게 그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확실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겠죠. 여하튼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의사는 사실 목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사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가 심각한지를 다 알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 앞에서 나의 모든 그 아픈 부분들을 다 오픈하여 보여줍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가 환자의 말을 듣고 검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픈 부분들을 찾아내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릴 때 확실한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환자들 가운데서는 끝까지 병원을 가지 않고 또 병원을 가서도 의사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냥 무시한 채 병원을 박차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병원 자체를 아예 가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의사가 돼버려서 괜찮다고 말하면서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병원을 가지 않고 혹은 의사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더 큰 중병을 얻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병자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병원을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그 병원을 가지 않거나 병원 말을 듣지 않고 의사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본인이 스스로 의사가 되어 자기 병을 더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죄인들 가운데서 똑같은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말 영적으로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죽을 병에 걸려서 심각한 상태에 있고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병원을 끝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검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진도 받지 않고 병원도 가능하면 안 가려고 합니다. 혹시 가가지고 어떤 큰 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예 병원에 가서 검사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현상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할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가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 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는 것이죠. 검사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오픈해야 되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을 다 쉽게 얘기하면 까발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철저하게 감추고 살아왔던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피하게 되고 교회를 피하게 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교회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죄인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참된 의사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완전하게 가감없이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죄를 주님 앞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죄의 문제를 다 드러냈을 때 주님은 오히려 그런 죄인을 훨씬 더 사랑하시고 그런 죄인을 확실하게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감추고 피하고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가장 힘든 환자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환자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질문을 저는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인이신가요? 정말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해야 될 일은 의사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가 감추고 있었던 것, 내가 묻어두고 있었던 모든 삶의 문제와 또 죄의 문제와 또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와 또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고민과 또 영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시시콜콜 쏟아내시고 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는 의사 앞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그 아픔과 질병을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것이 유일하게 할 일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의사가 되시고 우리를 능히 고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이 있는 이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보다는 차라리 세리와 죄인들이 더 큰 희망이 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병적 상태를 깨닫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크신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내 죄를 온전히 깨닫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자들, 주님께로부터 온전한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이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이 아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는, 그래서 자백한 만큼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여전히 죄가 가득한 죄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서 오히려 더 큰 회복과 은혜를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과 내 자신을 그렇게 오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고 그저 주 앞에 온전한 죄인으로 서고 내 자신을 벌거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이상 감추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벌거벗긴 채로 드러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주님의 정확한 처방을 받아서 확실한 회복과 변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리 마태처럼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드러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이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